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인간으로 살아가시면서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른 것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은 그게 전부였던 그의 삶의 에너지는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항상 함께 하셨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온전히 만족시키거나 또는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됐던 것은 아버지는 나를 아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꾸 헷갈리고 그런 이유는 그분이 나의 지금 현재를 모르는 것 같아서, 지금 나의 이 아픔을, 이 갈등을, 갈망을 모르는 것 같을 때 이제 우린 두려워지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온전히 아셨고 바로 그래서 그것이 그의 이 땅에서의 삶에 가장 중요한, 어쩌면 전부인 에너지였죠. 그래서 그 뒤에 16장 32절에서 주님이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거고 이미 왔다. 누굽니까? 제자들도 소중한 사람들이죠. 실제로 소중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함께 깨어서 좀 기도해 줘라. 내가 지금 고민되고 아파 힘들어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만큼 소중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도 떠나는 그 순간에도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고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가실 수 있었죠. 오늘 본문 9절은 바로 그런 의미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잘 보면,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의 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 계명의 원조가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가서 그 사랑을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런 경험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경험을 놓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셨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실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14장 10절,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삼위일체 되시는, 온전히 하나 되시는 그 존재 질서였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끊임없이 당신이 아버지 안에 있는가,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 내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놓치지 않으셨고, 그래서 언제나 그가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지금 그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9절 그 뒷부분에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내 사랑, 예수 사랑은 결국 뭐랑 똑같은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은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도 이 땅에서 당신이 보여주셨던, 실제로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해서 나온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은 사랑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보이는 예수, 그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알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린 왜 하나님의 이미지가 왜곡되어 있다고?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니까.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다. 또는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그 왜곡된 권위자들, 그 권위자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이미지가 많이 왜곡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면 뭘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의 나를 향한 그 마음을 봐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는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10절의 말씀은 뭔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해오던 이야기랑 좀 다른 것처럼 들립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우리는 네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먼저고 사랑 안에 잘 거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인데 나에게 잘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예수님의 마음이었는데 오늘 이 이야기만 딱 떨어뜨려서 보면 네가 열매를 맺으면 내 나무에 붙여줄게. 마치 이러는 것처럼 열매를 맺어야 네가 여기에 붙을 수 있을 거야. 열매 없어? 못 붙어. 지금까지는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힐 거야. 이랬었는데 말이죠. 그럼 이건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두 가지를 나누어 가지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말할 수 있게 머물다라고 하는 의미의 거하다가 있어요. 또 근데 그 거하다라는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잔류하다 이런 의미도 같이 있어요. 잔류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계속 머물다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앞에서 9절에서 얘기하셨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얘기는 내게 와서 머물러라 이런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을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서 내 쉼을 얻으라 이런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내 계명을 지켜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네가 내 계명을 시도해야 그것을 살아가야 내 사랑을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 거야 이런 말과 같아요. 이런 뜻이에요. 사랑이 진짜라면 그리고 그 진짜 사랑을 경험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진짜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그게 뭐냐 하면 그가 경험한 그 사랑이 두 곳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디로? 그 사랑의 원천으로. 그 원천을 향해서 그 사랑은 다시 전해지게 돼 있고요. 또 그 사랑이 진짜라면 어디로 또 흘러가냐면 그 사랑이 부족한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효도를 안 하는 못된 놈들 많잖아요. 근데 효도를 안 하는 친구들을 잘 보면 실제로 그 친구가 꼭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뭐 그것도 없지 않겠지만 흘러온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참 많아요. 정말 바르고 귀한 사랑으로 진실된 사랑으로 잘 경험한 아이들은 그 부모에 대한 진실된 사랑으로 다시 다가섭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뭐 학교에 있을 때도 보면 참 저 아이는 참 사랑이 있다 하는 친구들을 보면요. 분명히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잘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효도를 못하는 아이들을 볼 때 꼭 욕만 할 게 아니라 혹시 내 사랑이 뭔가 좀 왜곡되진 않았는지, 혹시 내가 내 이기심만 가지고 이 아이들을 막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들한테 준 건 사랑이 아니라 어떤 이기심만 키워놓은 건 아닌지 이런 걸 이제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10절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네가 내 사랑 안에 깊이 거하면 그러면 너는 내 계명을 지키고자 그 시도를 하고 살아갈 것이고 그것을 시도하고 살아가면서 너는 내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거야. 그 사랑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네 삶의 현장에서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네 안에 있는 그 사랑은 소멸될 거야 또는 훼손될 거야 다른 것으로 변하고 말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근데 왜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과 자신의 계명, 예수의 계명, 또 아버지 사랑과 자기 사랑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실까?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 사랑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들도 받아라. 나와 똑같이 그 사랑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셔야 가장 정상적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사랑 받은 것처럼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 우선 사랑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같아요. 아버지 사랑이나 예수 사랑이나. 왜? 예수 사랑이 아버지로부터 받고 경험하고 배운 그 사랑이니까 두 사랑은 같아. 근데 계명은 달라요. 아버지의 계명이란 뭘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을 한번 봅시다. 잘 보십시오. 이 본문을.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의도로? 예수를 시험하려고.
율법 교사가 지금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 뭔가를 시험하려고 왔다는 얘기는 이미 어떤 전제가 자기 안에 있어요? 자기는 그 율법을 알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이미 갖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시험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의미게요? 나는 지금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걸 지키고 있는데 당신도 아시오? 라고 묻는 거예요, 실제는.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럼 네가 율법 교사인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다시 말해서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계명은 통틀어 말하면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명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여러 계명을 함축적으로 말한다면 그렇다면 뭐라고 네가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여 또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모아놓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큰 계명이라고도 말하고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주어져 있는 이 계명을 지키는 실행의 주체는 누구? 너예요. 또는 나예요.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네가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가 가서 네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명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그것을 실행하는 주체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대답이 옳다. 네가 그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그러면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행하라는 게 네가 잘 알고 있구나. 그래, 네가 알고 있는 걸 가서 살면 돼. 그러면 네가 영원한 생명, 네가 말했던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행하라라는 이야기는 그러면 살리라라는 얘기는 그런데 네가 진심으로 정직하게 네가 말한 지금 그 계명을 네 힘으로 살고자 하면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계명, 아버지의 계명이 있고 그 계명을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 그 계명을 실제로 열심히 가서 행하고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문제는 뭐라고? 예수님은 괜히 오신 거죠.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 뭘 와가지고 너희들의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나를 믿으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미암정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긴 뭘 없어. 계명을 지키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율법학자들은 예수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이 이렇게 주어져 있긴 한데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완수할 수 있는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다고요. 왜? 우리 모든 인간이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지켜서 영생을 얻으라고? 아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라고.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내 힘으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구나. 그 방법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걸 알라고 그렇게 주셨다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믿고 그래서 자신들은 이미 지키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만만했던 것이지요. 근데 아니라고. 그래서 온전한 인간이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10절을 다시 보면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라고 말씀하신 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이 예수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명을 내가 지킬 수 있었고 그 계명을 지켰고 내가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 된 것처럼 근데 너희는 어떻게?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셔요. 그렇다면 예수의 계명은 뭐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12절에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계명은 아까 말했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면 예수 계명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 계명, 이 계명의 실행 주체는 누구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너희구나. 앞에는 너 단수였고 이건 복수니까 함께 해야지 될 수 있는 건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그 사랑받은 자지요.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 너희는 가서 내 계명을 지켜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다면 그 계명을 지키고자 시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계명을 지켜가는 힘은 내 힘이고, 그래서 그것은 예수밖에는 불가능했고, 예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에너지는 뭐라고? 예수의 사랑의 힘으로 지켜가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이 두 계명, 아버지 계명과 예수 계명의 결론은 결국 같아요. 아버지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예수 계명은 뭐였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의 속성이 있어요. 그 사랑이 진짜라면, 내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은 두 곳으로 흐른다고. 첫째는 어디로? 내게 사랑이 흘러왔던 그 원천으로. 그러니까 예수 사랑을 깊이 알면, 그 하나님 사랑과 똑같은 예수 사랑을 깊이 알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뭐예요? 예수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지요. 그게 뭐야?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떻게 된다고? 그 다음에 부족한 곳으로 흘러간다고. 부족한 곳으로 흘러가는 사랑이 서로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사랑한 것을 깊이 깨달아 알면 그 사람은 어떤 시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 계명과 예수 계명은 결론적으로 같아요. 뭐만 달라? 그것을 실행해가는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아버지 사랑은, 아버지 계명은 내 힘으로, 예수 계명은 예수께 사랑받은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다른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 사랑을 경험하면 예수 계명을 그러면 완수하나? 예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을, 다시 말하면 예수 방식으로 우린 사랑할 수 있나? 예수처럼 사랑할 수 있나?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나?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이지요. 예수 계명을 수행하는 방식이 뭐라고? 13절을 여러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래요. 이게 뭐 예수 사랑하려면 다 죽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이게 단순히 끽 죽는 그 죽음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나의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지요.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다시 말하면 예수와 연합한 삶, 예수와 연합해서 행하는 사랑,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게 뭐 꼭 죽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예수님과 잘 연합해서, 왜? 이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잘 연합해서 그래서 하는 그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생각처럼. 뭐 생각해봐도 뭐 만만치 않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사랑의 덕목이지요. 잘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사랑이란, 예수 사랑이란 이 중에 어떤 한두 개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온전히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이 예수 사랑 또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사랑의 덕목을 잘 보면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하는 거예요. 같은 것을 해도 소용없어요.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으로. 거기 보면 여러분 무엇을 해라.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줘라. 이런 덕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하는 거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 않고 교만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이런 어떤 것이에요. 무엇이 아니고. 근데 이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 다시 말해서 예수 계명을 살고자 하는 게 진심이면 정직하게 그렇게 살고자 하면 뭘 알아요? 이게 어렵구나라는 걸 더 분명히 알아요. 이게 예수 사랑을 내가 분명히 받았는데 뭐 온전히 내가 받지 못했겠지만 그 사랑이 어떤 건지 알겠는데 누리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왜 나는 여전히 그 사랑을 살아내지 못할까?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부딪힐까? 막힐까? 하는 경험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 그러니 예수 사랑을 아는 자들은 그런 경험을 하면 다시 예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께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가서 그렇게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가 예수님 사랑 좀 맛본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사랑을 내게 살아갈 능력이 주와 연합해서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데 잘 연합하는 것도 어렵고 연합해서 내 삶의 그 현장에서 실제로 그 선택의 순간에 그것을 살아내는 것도 제가 참 어렵습니다라고 그 앞에 가서 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 번만? 아니, 끊임없이 반복한다니까요. 근데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과정을 자꾸 반복하면서 여러분 점점 명확해지는 게 뭔지 알아요? 나예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아, 내가 정말 내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기다림이 없이는, 참음이 없이는,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게 점점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면 설수록 참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러니까 뭘 알아요? 아, 이분의 사랑이 참 크구나.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여전히 기대하시는구나. 여전히 내게 손을 내미시면서 함께 가자 하시는구나. 그런 이제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아는 만큼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뭘 알게 되게요? 다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보이는 만큼만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 실체를 아는 그 정도만큼 다른 사람들의 실체를 알아요. 지금까지는 그의 겉모습만 봤거든. 아, 쟤는 왜 저래? 난 이게 싫고 저게 힘들고 저게 고통스럽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를 주님 앞에서 깊이 점점 알게 되면 아,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때론 그 사람은 몰라. 자기가 지금 왜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지도 모른 채 뭔가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열심과 아니면 분노와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그게 보여. 그게 보이면 여러분 보이는 만큼 내가 평화로워져요. 그의 어떤 것이 이전에 나를 미치게 했는데 이젠 그다지 미치게 하지 않아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드라마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 둘의 만남이 뭔가 좀 갈등의 만남이었어요. 잘못된 만남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사람을 처음엔 되게 괴롭히고 나쁘게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사랑을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점점 알면서 이 친구가 이 사람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근데 어떤 순간 이 친구가 잘못했던 많은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그때 이 친구가 이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물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 다 알면서도 내가 밉지 않아요? 라고 물어요. 그때 이 사람이 대답해요. 사람이 누군가를 알게 되면 그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그 괜찮다는 게 다 잘했어. 계속해. 이런 뜻은 아니죠. 네가 그렇게 해도 나를 막 괴롭히고 이러진 않아. 이해할 수 있어. 내가 막 너가 밉고 막 이렇지 않아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친구를 알게 되게요? 그 친구가 자기를 좀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좀 알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게 평화예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읽었죠? 13장 집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읽어보세요. 거기엔 해야 될 것보다 하지 않아야 될 게 훨씬 더 많아요.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뭐하지 않고 그렇게 훨씬 많아요. 우리 이 땅에서 사랑한다고 하면 뭔가를 막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단단하고 정죄하고 고쳐주려고 하고 뭐 막 안달하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긍정형으로 나와 있는 것들도 현실에서 실행하고자 하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오래 참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이것도 뭔가를 하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실제로는 그동안 우리가 뭔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막 해오던 것들을 멈추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그때 그게 평화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도 잘 갈 수 있어요. 뭔가 안달하고 내가 뭔가를 준비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삶에 다가오는 선물이 있어요. 내가 온전히 그 사랑을 해내서가 아니야. 오히려 내가 그 사랑을 해낼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또 그분 앞에 서고, 그래서 나를 알고 내 옆 사람이 보이고 이전에 뭔가 막 하던 걸 갖다가 오히려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어떤 자리에 찾아오는 선물이 있어요.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기쁨은 과연 뭘까? 예수의 계명을 지키고 시도하기 때문에 내게 다가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쉼을 넘어서는 어떤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그분 앞에 가서 내려놓고 좀 살겠구나, 이럴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쉼을 넘어서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어떤 기쁨? 우리가 자주 말하는 동행의 기쁨이에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제가 한 100만 번 말했던 그 우리 서로 나눈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는 건 예수 모르는 사람 모른다는 뜻 아니라 했죠. 예수 알고 있어도 내가 내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린 그 기쁨은 다른 사람도 몰라. 이건 주와 함께 동행한 나와 주님과와의 비밀스런 그 기쁨이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로 또 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그 쉼이 있고, 그러고 나서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는 그 쉼이 있어요. 구분하면 조금 다른 쉼이에요. 이건 가서 그렇구나라고 털푸덕 좀 내려앉는 쉼이라면, 이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려고 시도하며 안 되지만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주님을 찾고 그분 안에서 나를 알고 내 옆 사람을 알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조금을 하는 것, 아니면 하던 것을 하지 않는 것, 그 과정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그동안 나를 사로잡고 있던 많은 것들을 시들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기쁨을 경험하면 지금까지 저거 없으면 안 되고 이건 꼭 돼야 되고 이건 가져야 되고 하던 것들이 없어도 되겠구나, 좀 시들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뭐라 그랬어요? 시들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다 있어야 할 것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뭔가 비어있기 때문에,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사랑으로부터 공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냐면 실제 그것들보다 그것들을 다 과대평가해서 그것들이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그 평화를 정말 맛보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 맛보는 게 온전하게 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맛보기 시작하면 이전 것들이 적어도 전보다는 좀 시들해져요. 제자리를 찾는다고요. 여러분,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의 쉼을 경험하고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자들이 이 땅의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는 것, 실체, 현실을 제대로 보고 그럴 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맛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또 맛보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 이 땅에 가서 사랑함으로 그들도 내 사랑을 경험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어떻게 버려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분을 알아야 가능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분이 목숨을 버리셨다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 내가 이런 존재인데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여전히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야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항상 부족하죠. 우린.
여러분, 사랑이 식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는요, 내 사랑이 상대방의 사랑보다 커 보이면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으면 항상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나한테 이러니. 이런 말 나오는 건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어쨌건 상대방이 뭐 잘못해서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 사랑이 식으면 내 사랑이 오히려 커 보여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진심의 사랑은요, 항상 조금 부족해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항상 좀 미안해요. 뭔가 좀 더 잘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내가 좀 미안하고,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뭔가 이렇게 잘 뭔가를 해가지고 와 으쌰으쌰 하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뭔가 그가 나에게 한 사랑이 뭔지 아는데 내가 그에게 하는 사랑은 좀 부족해. 항상 미안해. 이 땅에서 내 삶이 예배되기 원했고 찬양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수 없어. 살지 못한 그 존재 그대로 왔어. 그래서 주님, 조금 죄송합니다. 조금 미안합니다. 이건 열등감에 빠지고 비하에 빠지는 거 아니라 했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더 갈망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사랑이 너희에게 좀 부족하다 이러실 수가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니까. 그 사랑은 부족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우린 좀 미안하고 부족할 때 그분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 말씀하셔? 오늘 또 내 안에 오라고. 네가 내 안에 있음으로 네가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있다고. 그리고 함께 가자고. 그때 내 기쁨이 네 안에 충만해가지고 그 기쁨이 바로 너의 기쁨이 되는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이 땅에 사시며 그가 이 땅에서 그 인간 다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한 에너지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로, 아니 인간답게 살고자 하면 예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출발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랑을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자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건 우리의 대단한 무언가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가장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바로 당신의 기쁨이요 행복이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먼저 잘 알게 하소서. 이 땅에서 그토록 우리가 잘 살고 싶어 하면서도 그 잘 사는 게 돈이 많으면, 큰 집 가지면, 그리고 높은 사람 되면 그게 잘 사는 거라 세상은 속이고 우린 그런 줄 알고 잘 살려고 애쓰다가 나중에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아픔과 공허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인간 존재를 깊이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잘 사는 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기쁨으로 충만할 때 내가 참 잘 사는구나 한다는 것을 우리는 직접 살아내고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